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제에 이어서 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어제는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를 하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나눠봤고요. 오늘은 직접적인 질문은 아닐 수 있지만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주제는 한 번쯤은 꼭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 합시다. 성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야 할까?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물론 많은 책들을 보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이나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하는 것도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겠지만, 성경 말씀에 성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성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일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고 있어야 될 말씀이라고도 봅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봤는데요. 한번 제목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시죠. 성은 수치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다 있으니까 따라 보면서 읽으시죠. 친밀함과 쾌락과 동지애를 길러주는 아름답고 풍성한 행위입니다. 잘 따라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성은, 따라합시다. 그러나 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남성, 여성. 또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행위다. 단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사용돼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내용,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죠.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성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지요. 부부관계가 없는, 어떤 성관계가 없는 그런 한 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는 자손을 생산하는 방편일 뿐 아니라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을, 이 두 사람이 초월적으로, 화학적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부관계를 통해서 화학적 차원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나 또 동양 사고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가서 7장 11절 12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사람, 술람미 여인이죠. 솔로몬의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우리 함께 들로 가서 그 동네에서 유숙하자.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내가 사랑을 내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 부부관계, 성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주 귀한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5장 18절 19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젊었을 때 아내, 꼭 이제 성경은 아무래도 구약 성경은 남성 중심 사회니까 남성 중심으로 썼지만 남편도 마찬가지죠. 젊어서 취한 남편, 또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의 품을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의 품이 아니라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라 그랬습니다. 결혼 초기 또 뭐 신혼 때만큼 그런 어떤 감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어떤 육체적인 감정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내 남편의 품을 족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것은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던데요. 좀 재미있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문화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많이 자손들을 만들어라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간접적이긴 하나 성관계를 많이 하라는 명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제가 읽어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관계를 하지 않기를 바라셨다면 생육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생육하려면 아무래도 부부관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이 생육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걸 보고 그렇게도 해석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인데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분방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같은 방에서 꼭 자라 이런 말일까요?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장로님들도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방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분방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일까요? 같은 방을 꼭 써라.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은 방을 써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말은 부부관계를 중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부부관계를 중단하지 말라. 아유 이제 뭐 다 늙어가지고 무슨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손이라도 잡고 주무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여기까지 안 가봤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할 말은 없지만 분방하지 말아라. 부부관계를 중단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고요. 연령과 또 상황은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결혼하면 내 몸은 내게 아니고 상대편의 소유다 이런 의미죠. 내가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결혼관계는 그렇습니다. 결혼관계는 그래서 자기 몸을 내 거라고 해서 뭐 안 돼, 뭐 싫어, 뭐 이런 것보다는 상대방의 몸이기 때문에 오히려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상황이다. 그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나니아 연대기라고 뭐 사자 나오는 그 영화 있죠. 그런 그 작가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유명한 아주 귀한 신학책 같은 그런 책들도 많이 쓴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C.S. 루이스.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잘 아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성이 나쁜 것이라고 말한다면 기독교는 즉각 그 말을 반박한다. 절대 하나님이 창조한 성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나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나 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연과 실 아시죠? 여러분 연 날려보셨어요? 저기 해미읍성 가면은 꼭 거기에 있는 게 뭐냐면 연날기 하더라고요. 해미읍성. 이상하게 거기는 연을 꼭 날려요. 그런데 연이 실에 매달려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만약에 연이 나는 실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너무 자유롭지 못해. 그래서 실을 딱 끊고 난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닐 거야. 그럴 수가 없죠. 그 순간 실에서 떨어지는 순간 연은 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어딘가로 날아가서 처박히고 말겠죠. 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 13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거나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성도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의 질서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이죠. 제 친구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같은 반, 고등학교 같은 반 아이가 있었는데요. 남자들은 군대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사창가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도 유혹이 많아서 유혹이 많은 건지 본인이 일부러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갔다가요, 몸을 파는 여성들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병에 걸렸어요. 성병에 한 병 걸리면은 참 고생이 심하더라고요. 어디다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또 결혼하는 것도 지장이 되고 아무튼 참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잠언서 7장 22절 23절 보면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어떤 한 젊은이를 유혹합니다. 그랬더니 쫓아가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서 6장 32절 33절 보면 여인과, 다른 여인이죠, 다른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영혼을 망하게 되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런 일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남성 동성애. 남자들이 동성애를 하면, 남자끼리 하면 꼭 이제 학문으로 이렇게 누구 하나는 학문을 대주는 거죠. 그러면 이 학문의 그 내부 그 구조는 상당히 약하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출혈이 나게 되고 찢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린다. 요즘은 이 말을 잘 안 씁니다. HIV라고 하는 바이러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혐오감을 느끼니까 안 쓰고 오히려 또 감추려고 다른 단어를 쓰죠. 그러나 어제 봤던 염한섭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99.9%는 학문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가 누가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에이즈가 또 전염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즈에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남색입니다. 남자 동성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성을 사용할 때 그것은 귀한 거지만 그것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어떤 부작용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뭐냐? 우리 창세기 2장 22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번 더 합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21일이 원래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 이 둘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21일이 부부의 날인데요. 여기 보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배필로 만든 게 아니죠. 또 남자를 만드시고 똑같은 남자를 붙여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부 다처제도 아니고요. 또 일처 다부제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이제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도 있긴 하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짐승을 준 것도 아닙니다. 짐승들하고 교합하도록 한 것도 아니고 여럿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도 아닙니다. 다른 남자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가 다윗과 요셉 이야기죠.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합니다. 요셉은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해도 단호하게 끊어버리죠. 밧세바와 간음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은 건졌으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은 살려주세요. 그렇지만 그 흑폭풍이 상당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 쭉 읽어보죠.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여 사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나단 선지자가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 15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좀 읽어볼까요? 암논이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암논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말은 다윗의 이복 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여러 아내들 왕의 권한을 가지고 그런데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좋아했어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와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다말을 초청을 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억지로 동침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워하는 마음이 그 이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훨씬 더했다 그랬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지면 그 다음에는 오히려 더 거리가 멀어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의 오빠가 누구냐? 압살롬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압살롬. 그래서 이 압살롬이요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또 암논이 했던 거 똑같이 합니다. 형제들을 다 부른 다음에요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도망가요. 왜 내 여동생을 네가 그렇게 강간을 했느냐 그러면서 죽여버리죠. 자기는 도망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왕이 받아주거든요. 한참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백주에 그야말로 이 나단 선지자가 했던 말 그대로 다윗 왕의 모든 후궁들을 이 성 옥상에서 꼭대기에서 다 범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형제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고 또 이런 성적인 문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질서 안에서 세우신 대로 하면은 참 복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나면 뭐 여러 가지 성병이니 에이즈니 또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습니까? 이 남녀 관계로 인해서 이 잘못된 부부 관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혹시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했던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단절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우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소돔성과 고모라성 같은 세상입니다. 소돔성, 고모라성,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 남자와 남자끼리 아주 너무너무 동성애가 만연한, 보통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동성애를 쉬쉬하잖아요. 커밍아웃 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노골적으로 막 동성애를 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그 정도로 됐으면 뭐 사회가 이미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와 거의 버금갑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 가정들을 생각할 때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간절해지고 애절해지고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23장 28절 이 말씀 다시 한번 어제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제 말씀드렸듯이 염한섭 원장님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학문 성관계를 하는 남성 동성애를 통해서 99.9%가 에이즈가 퍼진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심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애를 써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 믿음의 자녀, 오히려 사회를 선도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